어머니의 발걸음에는 천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 닿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천국이 열린다고. 하지만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어머니의 상처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발견, 즉 계시입니다. 어머니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빛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명상과 수련을 거듭해도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서 부서진 듯한 느낌이 드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왜 만나는 사람의 얼굴은 바뀌어도 결국 모든 관계가 똑같은 패턴으로 끝나버리는지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그토록 많은 치유 프로그램, 호흡 명상, 감사일기 쓰기 같은 노력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것이 당신의 직장 문제라고 혹은 아픈 이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겪었던 따돌림이나 거절의 상처 같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나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던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의 벽에 보이지 않게 새겨진 그녀의 흔적입니다. 바로 내면의 어머니, 당신의 감정적 설계도, 당신의 허락도 없이 당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녀의 조각 말입니다. 칼 융은 이 무섭고도 강력한 힘을 그림자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길러준 양육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봐준 보호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조용히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과해. 결국 모두 떠나갈 거야.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일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을 저미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와 마주하기 전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 말하지 못했던 수치심, 대물림된 침묵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전까지 당신은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계속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손에 쥘만 하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사랑을 평생 쫓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고통을 계속해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 익숙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프로그래밍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영혼이 동의한 적 없지만 당신의 무의식이 서명해버린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어머니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이전에 그 누구도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세대에 걸쳐 내려온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선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명상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해야 할 것은 여전히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속삭이는 어머니, 그녀의 상처가 당신의 상처가 되고 그녀의 슬픔이 당신의 침묵이 되고 그녀의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가 되어버린 바로 그 내면의 어머니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산만큼 자녀와 그 환경에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당신은 어머니의 DNA만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고통, 그녀의 이루지 못한 꿈, 그녀의 죄책감, 그녀의 깊은 갈망까지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으로 꺼내어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파트너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결국 다시 당신 자신에게 벗어날 수 없는 고리처럼 끝없이 되물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개입이자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오래된 빚을 청산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한 번도 의심하도록 배우지 못했던 단 하나의 진실, 때로는 사랑 그 자체가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진실과 마주함으로써 당신의 치유는 바로 지금 마침내 시작됩니다. 제1장 내 안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아마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대륙에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몇 년 전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죠. 어쩌면 더 이상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섬뜩한 진실은 그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낡은 사진 속에만 혹은 생일 축하 전화나 희미해진 편지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출 때 그녀가 있습니다.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누군가와 깊어지는 친밀함 가라와 도망치려 할 때 그녀가 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난 뒤 밀려드는 죄책감의 침묵 속에 그녀가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혈관 속을 떠도는 유령처럼 무의식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남기고 간 것, 그 잔여물, 그 깊은 각인,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구축한 설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감정을 내 책임인 것처럼 느끼는 방식, 어머니가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는데도 그녀를 자랑스럽게 해드려야 한다는 압박감, 그저 어린 아이였을 뿐인데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흔적입니다. 그녀가 미처 다스리지 못했던 슬픔이 당신의 불안이 되었고, 그녀가 포기해야 했던 꿈들을 당신은 이제 이유도 모른 채 좇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후회, 그녀의 두려움, 그녀가 말하지 못했던 필요, 그녀의 감정적 잔해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 속에서,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완벽주의 속에서 포효해야 할 순간에 움츠러들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미소 짓는 방식으로 당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여인의 상처가 남긴 메아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영혼의 건축이 시작되는 탄생지이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이고 세대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은 비밀스러운 노래처럼 그녀의 목소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주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긍정 확언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명상으로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기초가 침묵 위에 세워져 있다면 치유를 끌어당길 수도 없습니다. 치유는 희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치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 속에 숨은 유령, 당신의 불안 밑에 깔린 속삭임, 당신의 관계 뒤에 드리운 그림자인 내면의 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녀의 고통을 당신의 인격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각입니다. 그리고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이 패턴을 끝낼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목격하고 통합하고 마침내 해방시키기 위해 보내진 존재입니다. 판단이 아닌 진실의 눈으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와 마침내 마주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제2장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형 칼 융은 어머니를 단지 한 개인으로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훨씬 더 강력한 존재, 바로 원형으로 설명했습니다. 원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진 원초적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어머니 원형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신화, 모든 종교, 모든 문화 속에 그녀는 존재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메데이아, 파교의 여신 칼리와 자비의 여신 관음보살처럼 생명을 주는 여신이자 동시에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우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한 사랑의 얼굴이자 그 사랑이 위협받을 때 느꼈던 최초의 두려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의 실제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부재했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차갑고 비판적이거나 불안정했거나 혹은 말 못할 상처를 안고 계셨다면 그 태고의 원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격렬하게 융합됩니다. 일단 융합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기억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장악해버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재현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친밀감을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다가오면 공황에 빠집니다. 가까운 관계를 원하면서도 누군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립니다. 사람들을 믿었다가도 결국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깊이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녀와의 관계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파트너는 당신 내면의 어머니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됩니다. 모든 애정 표현은 마치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림자 어머니가 여전히 당신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통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고 그녀의 두려움이 당신의 경계선이 되며 그녀의 목소리가 틀렸을 때조차 당신의 직감인 것처럼 속삭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려받고 보지 못하고 반복해온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두려워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신뢰를 파괴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원형은 악하지 않습니다. 단지 강력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마주하느냐 아니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에 따라 그녀는 생명의 원천이 될 수도 당신의 감정 세계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끌림, 당신의 반응,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패턴을 그녀가 어떻게 형성하는지 인식하기 전까지 당신은 고통을 열정이라 부르고 두려움을 직감이라 착각하며 당신의 것이 아닌
치유되지 못한 그녀의 버전이 당신을 통해 살아가는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패턴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결정 속에서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그녀의 고통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치유는 그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디에서 끝나고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장 그림자 어머니. 당신의 보이지 않는 감옥칼융은 그녀를 그냥 스치듯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의식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악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먹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멈추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어떤 꿈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품는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너무 과해. 이기적으로 굴지 마. 당신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야. 착하게 굴어야지. 마침내 당신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트럭처럼 당신을 덮칩니다. 넌 가족을 버리는 거야. 내가 뭔데?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 바로 그림자 어머니입니다. 내면화된 통제, 침묵, 그리고 희생의 목소리. 그녀는 당신의 실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안에 살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녀의 버전입니다. 결코 치유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따르지 못했던 그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벽 속의 유령처럼 당신의 신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치명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빛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녀는 빛이 위험을 가져오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거절을 의미하며 눈에 띄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삭입니다. 작게 머물러. 위험을 감수하지 마. 안전하게 있어. 나를 넘어서려 하지 마.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확장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말하기 전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인이 된 후 평생을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감옥은 당신 내면에 있고 간수는 바로 그녀의 유령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주저하며 꿈을 쫓고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망가뜨립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죄책감이 감정의 수렁처럼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후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아니오는 배신처럼 느껴지고 모든 예는 항복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반복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에 이름을 붙이고 당신의 영혼에서 그녀의 그림자를 분리하고 이 두려움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임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트라우마를 인격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감옥입니다. 당신을 통제하는 목소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것.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멈추고 저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야. 저 두려움은 학습된 것이야. 저 수치심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감옥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빛, 바로 당신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림자 어머니는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목격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당신은 그 감옥을 해방의 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4장 감정적 유산, 살아내지 못한 삼칼융은 이 말을 가볍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올 세대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산만큼 자녀와 그 환경에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자, 잠시 멈춰 이 말이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단지 당신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살아가는 감정의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침묵으로, 교훈으로서가 아니라 상처로. 그녀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완의 이야기들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쫓지 못했던 꿈들, 그녀가 결코 설정하지 못했던 경계선, 그녀가 결코 다루지 못했던 슬픔, 그녀가 결코 사용하지 못했던 목소리, 그녀가 삼켜야 했던 분노, 의무, 수치심, 혹은 두려움 아래 묻어버린 욕망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녀처럼 당신은 그것들을 짊어졌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고통의 상속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을 떠안고 그것을 예의 발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흡수하고 그것을 직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수치심을 메아리치며 그것을 겸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제2의 피부처럼 입고 가벼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우울함,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오는 그 죄책감, 당신의 성공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대담하거나 너무 과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들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귀중한 유물처럼 대물림된 감정적 유물입니다. 하지만 금 대신 유령이었고 사랑 대신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약 그 보호가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 슬픔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살아내지 못한 삶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순환을 끝내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녀를 버림으로써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에서 그녀의 기억을 해방시킴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작게 삼으로써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삼으로써 그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슬은 당신에게서 멈춥니다. 치유는 당신이 그녀를 용서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애초에 그녀를 무너뜨렸던 것을 짊어질 운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고통의 계약을 파기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상심이었고, 그녀의 침묵이었고, 그녀의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끝난다고 말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녀 고통의 그릇이 아니라 인식과 온전함, 그리고 진실 위에 세워진 새로운 유산의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살아내지 못한 삶을 반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5장 내면의 어머니, 당신 삶의 조용한 독재자,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집에 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심지어 한 인격체로서도 아니라 심리적 청사진으로서 당신의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것이 아닌 머릿속의 목소리로서 존재합니다. 그녀가 바로 내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신경계에 각인된 그녀의 버전입니다. 실제 그녀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움, 침묵, 수치심, 거절의 순간에 경험했던 그녀의 모습입니다. 그 버전의 그녀가 당신 자존감의 조용한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넌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시끄러워. 좀 차분해져. 공간을 차지하지 마. 완벽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 사랑은 얻어내야 해. 성공은 자격이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불안감, 낮은 자신감, 혹은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의 결정, 욕망, 운명을 조종하는 깊고 무의식적으로 물려받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녀를 모든 곳에 투영할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서 그녀를 보고 움츠러들고, 파트너에게서 그녀를 느끼고 반항하며, 멘토에게서 그녀를 찾다가 그들이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상처받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끌리면서 그것을 케미라고 부르고, 거절당하는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일까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어머니가 마쿠에서 쇼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삶의 모든 등장인물은 똑같은 감정 드라마가 반복되는 무대가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관계에 빠지는 걸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사랑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까? 왜 나는 여전히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하는 아이처럼 느껴질까?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깊은 내면의 어린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불어를 두려워하며 그녀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멈추고 이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내 진실이 아니야. 이것은 프로그래밍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의 메아리 위에 세워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숨을 고르고 내 머릿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어머니는 당신의 감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복종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치유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그녀는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그녀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를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아달라고 애원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보는 성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 지금 당신 마음속의 마이크를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6장.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괴물 그녀는 단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자유로 향하는 문지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짊어진 상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황금을 지키는 용입니다. 칼 융은 치유를 낭만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이 피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신화 속 영웅은 괴물을 피함으로써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영웅은 괴물과 마주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모든 신성한 이야기에는 아름답거나 무섭고 온화하거나 잔인하지만 항상 강력한 어머니 형상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칼리일 수도, 거울 속의 메두사일 수도, 그림자, 뱀,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당신과 당신 영혼의 해방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융이 경고했던 무서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당신은 그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당신이 잊어버린 당신의 일부, 즉 당신의 진실, 목소리, 분노, 마법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신화 속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문턱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벌하기 위해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해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침묵당했고 그 침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소리치는 것입니다. 분노가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슬픔이 쏟아지게 하십시오. 어린 시절 당신의 목구멍에 묻혀있던 말들이 마침내 나오게 하십시오.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왜 제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나요?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랐나요? 왜 저는 보이기 위해 움츠러들어야 했나요? 저는 당신이 필요했는데 당신은 거기에 없었어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이야말로 환상을 베는 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지팡이로 치유 주문을 외우고 진짜 어둠은 무시한 채 촛불을 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뿌리로, 지하실로, 당신 트라우마의 왕좌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그림자 속에서 그녀가 기다립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서. 무서운 어머니, 그림자 어머니, 내면의 괴물. 그녀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무의식적 보호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작게 만들어 안전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고통에서 숨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검을 든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말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증오가 아닌 눈에 불을 담고 그녀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문은 깨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공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성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마주하는 모든 괴물은 당신이 지키기 위해 태어난 황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두려움 아래 당신의 자유가 있고 그녀의 침묵 아래 당신의 포효가 있으며
그녀의 슬픔 아래 당신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당신은 단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왕관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7장 성스러운 분리 치유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며 분리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을 걷는 것이 등을 돌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다는 의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성화란 한 사람이 본래 되어야 할 개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조화를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녀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침묵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과 피를 가진 그녀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문을 깨고 그녀가 결코 탈출하지 못한 꿈에서 깨어나 그녀가 상상하기조차 두려워했던 삶을 살기 위해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스러운 분리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문화는 당신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 내면의 일부, 즉 내면의 아이와 내면의 돌보미조차 이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애초에 당신이 짊어질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한 걸음도 더 짊어지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에 충성할 수도 있고 당신의 진실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에게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갈림길이 바로 세대가 비상하거나 반복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순환을 반복하며 조용하고 미안해하며 보이지 않는 죄책감에 감정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풀어버리고 말하고 포효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조상의 충성심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만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고통은 나에게서 끝난다고 말하는 날, 자아가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나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날, 죄책감 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패턴을 깨는 날, 그날은 당신이 단지 치유되는 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에서 비롯된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분리입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안에서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말하지 못한 슬픔의 재단에 내 가치를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녀에게 감사할 수 있으며 그녀가 당신에게 준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세대의 슬픔을 위한 보관 창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물려받은 침묵을 위한 신전이 아니며 당신의 심장은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위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 고통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 희망의 일출입니다. 당신은 그녀 두려움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유산의 첫 장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신성한 출발이 아니라 한계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가족으로부터가 아니라 속박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녀로부터가 아니라 당신의 치유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녀가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켜볼 때 그녀가 항상 꿈꿨지만 결코 될 수 있다고 믿지 못했던 한 가지, 바로 자유로운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8장. 당신이 되어가는 새로운 어머니 당신은 결코 그녀에게서 단지 탈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진화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여전히 기쁨을 선택할 때마다 흔들리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위해, 당신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끊어냄으로써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피어날 수 없었던 그녀의 버전, 즉 지혜로운 어머니, 강인한 어머니, 양육하고 직관적이며 강력한 영혼을 성장시킴으로써 치유됩니다. 그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쉴 자격을 얻을 필요 없어. 말해도 안전해. 자유롭게 살아도 돼. 칼 융은 이 내적 통합을 정신의 진정한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그녀의 그림자만 있던 곳에 이제 당신의 빛이 자랍니다. 한때 죄책감이 있던 곳에 이제 은총이 삽니다. 한때 침묵이 있던 곳에 이제 천둥과 꿀 같은 목소리가 흐릅니다. 당신 안의 새로운 어머니는 당신을 얕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안아줍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확장시킵니다. 그녀는 당신의 부드러움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실을 존중합니다. 그녀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치 이상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결코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습관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속에서 다시는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터가 아닌 성소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입니다. 몰랐던 너를 용서해, 어린아이야. 살아남았던 너를 용서해, 어른아. 노력해줘서 사랑해. 그리고 쉬어줘서 더욱 사랑해. 이것이 재탄생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구현하기로 선택한 것이 당신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눈물에서 도망치지 않는 어머니가 됩니다. 당신은 그 곁에 앉아줍니다. 당신은 이제 듣고 있어. 함께 있어.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하거나 쫓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새겨져 있고 당신의 목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당신은 여전히 떨릴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을 낳은 그녀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낳은 그녀에게로. 신성한 내면의 어머니, 깨어난 여성성, 암사자이자 치유자, 가시받을 맨발로 걸으면서도 여전히 노래하는 그녀에게로. 이것은 단지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육입니다. 이것은 생존에서 주권으로 대본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한 장소입니다. 당신이 사랑이고 목소리이며 온기이자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는 모든 영혼을 위한 청사진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에너지로, 존재감으로,
힘으로. 어머니가 되기 위해 자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를 양육하고 당신의 목적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선택해줄까? 라고 여전히 애원하는 당신의 어린 시절의 모든 순간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쉴 때마다 아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사랑으로 경계를 말할 때마다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을 멈출 때마다 죄책감 없이 춤을 출 때마다 허락 없이 글을 쓰고 노래하고 숨쉬고 느끼고 쉬고 울고 분노할 때마다 내가 선택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가졌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올 때 누군가 안아주었다면, 누군가 그녀의 꿈을 더 크게 꾸게 해주었다면, 누군가 그녀에게 너는 그래도 돼 라고 말해주었다면 그녀가 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을 위한 그 누군가입니다. 이것이 주문을 깨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대의 트라우마가 세대의 지혜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침묵이 신성한 목소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딸이 신성한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단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혈통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제9장 스스로에게 어머니가 될 때 그 일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관중 앞에서나 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내가 있잖아 라고 속삭이는 순간, 박수도 증인도 없이 단지 영혼이 기억해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보여지기 위해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면의 아이가 숨을 내쉬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생존이 성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날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잊으라고 가르치기 전 당신이 항상 되어가고 있던 여성에게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깨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팔이 되고 예전에 찾던 위안이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숨결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주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어머니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자이자 당신 자신의 집입니다. 신성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완벽한 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믿기 위해 그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머물러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십시오. 수치심이 솟아오를 때 머무십시오. 의심이 커질 때 머무십시오. 다시 자신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머물고, 아니,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 라고 말하십시오. 그 순간, 그 약속, 그것이 치유의 모습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함,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가장 당신을 필요로 했던 단 한 사람, 바로 당신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재양육입니다. 유행이나 대본이 아니라 영혼의 혁명입니다. 당신 자신의 눈물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긴 하루 끝에 당신 자신의 이마에 입맞추며 한때 거부당했던 것, 즉 음식뿐만 아니라 친절, 존중, 자유, 안전을 당신의 몸에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당했던 소녀가 다시 노래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부드러움 때문에 벌받았던 소녀가 그것을 보물처럼 지키는 여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고통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되찾음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과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강렬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은 마침내 소화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실의 들불처럼 온전함을 발산하며 당신의 완전한 힘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빛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불꽃 속을 걸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흔들리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으며 사슬에 묵이지 않은 신성한 어머니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양육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했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상처받았으며 희망하기에는 너무 지쳤던 당신 이전의 세대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는 당신 이후의 세대들을 치유합니다. 당신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필요했던 목소리가 되었고 당신에게 부족했던 사랑이 되었으며 어둠에서 태어난 빛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혈통이 아니라 되어감을 통해 신성한 어머니, 바로 그녀가 되었습니다. 제10장 온전한 여성으로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 생존자처럼 걷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은 주권자처럼 걷습니다. 당신은 구조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치유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을 만졌고 유령들과 춤을 췄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일어섭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이제 당신은 한때 부서졌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다시 일어섰던 당신의 모든 버전의 지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충분해지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충분했다는 것을 아는 여성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오직 역설만이 삶의 충만함을 이해하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그 역설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맹렬하고 온화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여전히 치유 중이지만 온전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되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선택 그 자체입니다.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간입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천둥이 필요 없는 폭풍처럼 당신의 온전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증명을 멈췄고 연기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위해 살지 않고 조화를 위해 삽니다. 이제 오래된 방아쇠가 당겨질 때 당신은 공황에 빠지지 않고 멈춥니다. 이 버전의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지혜와 경계, 그리고 소음을 가르는 날카로운 우아함으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봅니다. 당신이 더 시끄러워져서가 아니라 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 여기 있지 않습니다.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트라우마가 아닌 진실에 뿌리를 둔 삶을 창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버전의 당신은 사랑을 쫓지 않습니다. 공명을 끌어당깁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식처럼 고독을 존중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의식처럼 그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오랜 상처를 건드릴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을 양육해야 할 곳을 보여줘서 고마워. 이것이 온전함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피상적인 인정에 중독되지 않으며 사랑받기 위해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면을 벗었고 역할을 벗었으며 가짜 미소를 불태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황금처럼 진실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은 누구기에 그렇게 대담한가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저는 침묵 속에 살았던 여성들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햇불처럼 당신의 목소리를 들고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허락이 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존재의 허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뿌리 깊고 시끄럽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고 강렬하고 감정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당신은 작아지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실해지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다시 쓰고 사슬을 끊고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고통을 존중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진실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더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 당신은 단지 치유된 여성이 아니라 걷는 혁명입니다. 단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수치심이 아닌 신성함을, 상처가 아닌 지혜를, 당신을 침묵시켰던 어머니가 아닌 경청하고 안아주며 이제 안전해, 이제 온전해, 이제 집에 온 거야 라고 말하는 당신이 된 어머니를 품고 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한 여성이 온전해질 때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11장. 당신이 남기는 유산은 당신이 무엇을 세웠는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부수었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남기는 이름이 아니라 당신이 대물림하기를 거부한 침묵입니다. 당신은 돈을 남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감정적 청사진을 남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아프지 않고 존재가 사라지지 않으며 딸들이 애정을 얻을 필요가 없고 아들들이 부드러움을 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청사진을.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족의 가장 큰 비극은 부모의 살아내지 못한 삶이다. 하지만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유산은 집이 아니라 치유된 신경계입니다. 긴장이 있던 곳에 웃음이 있고 침묵이 있던 곳에 부드러움이 있으며 존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울어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아이가 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했던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합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꾸고 기억에게 두려움이 아닌 사랑 속에서 다시 피어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의 이야기를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일기를 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밤이나
간신히 버텼던 날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방식 속에서, 처벌 없이 표현하는 방식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의무가 아닌 자유처럼 느껴지는 방식 속에서 당신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혈통의 영혼에 각인한 에너지, 인정받을 필요 없이 당신이 바꾼 진동, 트라우마의 횃불이 아니라 진실의 횃불을 건네준 것,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나요? 그리고 그들은 웃으며 정확한 날이나 세부 사항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 덕분에 온전함 속에서 사랑받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 것입니다. 당신이 힘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신이 투사하는 대신 내면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달리기를 멈췄기 때문에, 당신이 이것은 나에게서 끝난다고 말했고 그것이 실제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유산입니다. 그것이 무대가 아닌 것이라서 혁명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버리기 쉬울 때 머물렀던 여성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필요가 없도록 자신을 굳게 안아준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다시 안전하게 만든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조상들을 감사의 눈물로 울게 한 딸입니다. 당신은 사슬을 끊는 자, 영혼을 해방하는 자, 고통을 시로, 수치심을 신성한 암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당신은 완벽함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쳤을 때 당신은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이 침묵했을 때 당신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당신 안에 신성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존중하고 그 안으로 숨을 쉬십시오. 당신의 치유가 방금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